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의 날에 어제를 기억하고 나오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긴 시간 동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회복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많은 성도님들과 같이 여기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땅과 만민들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주가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라.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진리의 그분 말씀, 그분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 힘있게 찬양해,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어두운 밤에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실로 내게 주심을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사랑 속에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 드릴까요?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와 내게 주신 나에게 영원한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다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참여하면서 또 이 시간에 우리 임천교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임천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정연재, 정문의 부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작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으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침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바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속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 필리핀과 네팔의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어서 그들이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주의 성령 임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오랫동안 안 보이시던 분들 얼굴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모습 뵙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회복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맡겨준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또 성도의 사명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영적 보람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도 큰 칭찬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응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는 성경을 보면서 복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들이 복 받는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분명히 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의 과정 중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말씀하고 있게 되죠. 히스기야의 삶을 보게 되면은 아수르의 침략을 통하여 나라가 풍전등화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한꺼번에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켜서 그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이 나중에는 몰락을 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곧 죽을 것이라고 선고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시는 은혜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야 기적이야.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한순간에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기적을 일으킬 만한 요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응답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을 만한 이유가 그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심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3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20세의 왕이 됩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서 선대의 왕들이 들었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선대의 많은 왕들이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런 칭찬을 받아요. 근데 뭐 완벽하게 정직히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누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는 칭찬을 꼭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많은 선대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방신을 본받아 자녀들을 불살르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심판하시게 되죠. 아람 왕의 손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12만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12만 명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12만 명의 한 나라에서 북방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남방 유다의 군사를 12만 명을 죽이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있죠. 근데 그뿐 아니라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에돔 사람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 에돔 사람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아수르 왕에게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바칩니다. 궁궐의 재물과 그것도 모자라서 방백들의 재물까지 다 끌어모아 가지고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요, 돕겠다고 말해요. 돈은 다 받아놓고, 돈은 받았으니까 돕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도와주질 않습니다. 도리어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위협해 가지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실패로 환난에 처하자 아하스 왕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쳐서 힘들게 한 다메섹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 하나님의 전의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제단을 쌓아서 다른 신을 분향하게 됩니다. 이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역대하 28장 22절 말씀에서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아버지의 그 모든 이 행위를 보고 히스기야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신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자랐던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이제 아버지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지요.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사람은 본대로 행하거든요. 자기 눈으로 배운 대로, 느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게 되죠. 역대하 29장 20절 말씀, 2절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걸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무엇을 정직하게 행하였던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자신의 그 감사의 그 표현을 무엇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던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으로 자신 속에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렸던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처음 내린 명령이 이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이 하나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전에서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아버지 아하스 왕의 시대에 당한 환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이요, 성소를 등진 것이요, 낭실의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본 바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하스 왕, 자기 아버지 그때에 많은 전쟁이 있고 많은 군대가 죽고 많은 백성들이 노예로 붙잡혀 가게 되고 많은 재물이 노략을 당한 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이다. 성전의 문을 닫은 것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너희를 내버려 두사, 보호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내버려 두사 너희에게 두려움과 놀람이 오게 되었고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왜 온 줄 아느냐? 환난이 이 민족 가운데 왜 온 줄 아느냐? 바로 내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 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난이 우리 민족에게 내렸다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이제 오늘 본문만 읽은 건 아니거든요. 이사야서도 읽고 앞전에 이제 아하스 왕의 내용도 쭉 읽어오면서 깜짝 놀라게 됐고 성령의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오싹했던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데 함께 이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내야 되는데 이런 오싹함의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교회와 성도가 두려움과 놀람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 앞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성경의 아하스 왕 때에 당한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군사가 죽고 백성이 사로잡혀 간 그와 전쟁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두려운 일이 비웃음거리가 생겨나게 되었던가? 히스기야의 판단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이라.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근 것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이요, 예배 드리지 않은 것 때문이라. 이렇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점점 세상이 좋아지지요. 사는 것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듯이 마음의 성전의 문을 닫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죽이는 예배가 아니고 죽기 살기로 믿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인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려지게 되는 종교인의 예배를 드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고 나를 죽이는 예배가 아니었고 죽기 살기로 믿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습관으로 믿음의 고백이 없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아니었는지 코로나 이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1년 8개월이 지나오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드시는구나. 돈을 쓰면서 얼마나 많이 즐거워했고, 돈을 쓰면서 얼마나 많이 유쾌했고, 돈을 쓰면서 얼마나 많이 행복했습니까? 정말 행복했거든요.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했고, 온 세계를 누비면서 행복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양 가만히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좋은 건 먹으러 다니게 되고, 맛집이라면 멀다 하지 아니하고 다 달려갑니다. 맛집 소개를 하게 될 때에 가끔 상주나 이런 데 맛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짬뽕 맛집이래요. 어디서 와요? 서울에서 가는 거예요. 짬뽕 한 그릇 먹으려고. 제주도에서 옵니다. 짬뽕 한 그릇 먹으려고. 3시간, 4시간을 걸려 차를 운전해가지고 짬뽕 한 그릇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찹쌀떡이 유명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가는 거예요. 뭐가 유명하다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각 지역의 산마다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지금 출렁다리가 유행해. 출렁다리가 조그마한 계곡이 다 출렁다리를 만들어. 계곡이 길면 길수록 출렁다리를 만들어요. 왜 만들어요? 출렁다리 한번 건너가 보려고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집사람하고 원주에 한번 가자. 왜 가니? 그 출렁다리 있대. 그 어디 생생정보인가요? 거기에 나온 적이 있거든. 한번 가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출렁다리요. 밑을 환하게 보이게 만들어놔가지고 오싹오싹하면 한번 건너갔다 하면 끝이요.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미워져요. 사람들이 미워져요. 그것 하나 보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와요. 짬뽕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먼 곳으로 달려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게 될 때에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 문을 닫고, 그죠? 사람의 모임을 규제하고 다니지 못하도록 발을 꽁꽁 묶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사실 그랬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 다녀온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었고, 내가 보고 온 곳이 자랑이 되었고, 내가 먹어본 곳이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자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 세상에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랑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반기시지 않는데, 전혀 반기시지 않는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이해가 빠를 겁니다.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우리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 어디도 갔다 오고요. 뭐도 먹고 오고요. 자랑을 엄청나게 해. 그럼 부모님이 그래 너희 잘 사니까 참 기쁘고 좋다 이러실까요?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죠. 속으로는 나도 보고 싶은데, 나도 먹고 싶은데, 나도 누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쭉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참 불효했던 것이 생각이 나죠. 근데 그만큼 저희가 여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여유가 없었어. 여유가 있을만 하게 되니까 자리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후회가 돼요. 좀 더 잘해드렸을 걸.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편에 위로받는 것이 아프실 때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먹고 싶은 것, 좋아하시는 것 해드리자. 어떻게든 해드리자.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이제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캐러멜 마키아토. 아, 왜 이렇게 비싸요? 저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달달한 커피가 먹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카라멜 마키아토를 사드려요. 드시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맛있는 커피도 있냐? 이렇게 맛있는 커피도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최고로 좋은 곳으로, 뭘 하나 사드려도 최고로 좋은 곳으로 그렇게 해드리자. 어디 모시고 가지 못하지만은 드시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은 최고로 좋은 곳에 가서 스테이크도 사드리기도 하고, 또 장어도 사드리기도 하고, 오리고기 먹고 싶다면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오리고기도 사드리기도 하고. 근데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좀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너가 그렇게 세상에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나도 너희를 통해서 행복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없으실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다. 코로나 이전 시대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던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던가 살펴보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일에, 보고 누리는 일에 취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지적하게 된 것이죠. 왜 이와 같이 내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군사가 죽어야 되고 백성이 사로잡혀 가야 되고 이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됐고, 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돼야 했던가? 그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번제 드리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것을 지적하면서 나는 바꿔야 되겠다. 성전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아하스 왕이 닫았던 성전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서진 기구들과 먼지로 가득 찬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기명들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금지되었던, 없어졌던 유월절을 부활시키게 됐죠. 그래서 오늘 있는 본문의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부활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인간의 가장 최후의, 마지막에 또 최선의 것으로 드려지는 바로 그 예배가 바로 번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그것을 표현해내게 되는 가장 확실한 감사의 모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먼저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을, 이것이 감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에 선포하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깨달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내 속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해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0장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1장 3절 말씀에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제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예배하는 그 제사를 부활시켜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번제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백성에 주어서 이것을 가지고 제사해라. 방백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 주어서 제사하라고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또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절기에 이 예물을 사용하라고 내놓게 됩니다. 유월절을 회복시키며 예배드리는데 왕으로 그냥 참여만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 이렇게 말하게 되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물질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니에요. 물질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건 다 선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죄에 물들어 나쁘게 사용하기 때문에 나쁘게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양의 기름이나 살코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말씀을 딱 받아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수송아지 고기를 싫어하시는구나. 살코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마음에 순종의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지, 맞아. 하나님은 수송아지 고기나 기름을 좋아하지 않으셔. 그냥 내 마음에 순종의 마음만 있으면 그걸 좋아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 받으세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 받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어버이날이 됐어요.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우리가 엄마, 아빠 사랑하는 줄 알지? 좋아하는 줄 알지? 제 마음만 받으세요. 그리고 그냥 가. 그럼 부모님이 쟤들이 그래 마음만 받을게. 말로는 마음만 받을게 하지만은 속은 어때요? 허전해요. 근데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받은 용돈을 가지고 뭘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뭔가 만들어갖고 온 거야.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사왔는데 그게 별것 아니죠. 맛도 없을 거라. 아마 애들 입맛이기 때문에 달기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받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게 돼요? 잘 키웠다. 참 고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지만은 번제를 그가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지만은 그냥 그걸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자신의 재산을 다 텁니다. 백성에게 내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시다. 이렇게 털어놓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역대하 3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더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맨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감사의 그 마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왕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렇게 제물을 내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유다의 여러 사람들이 소와 양의 11조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는 것 성물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물질이 없는 감사는요, 재물이 없는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혜로웠어요. 내 감사의 마음에 그냥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로움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 왕을 바라보면서 백성들도 지혜롭게 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함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 이걸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통로를 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번제를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제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풍년 등과 같은 그 나라를 구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 죽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 살리셔서 15년간이나 연장받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응답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심은 것이 있었어요. 감사로 예배를 심었고 감사로 재물을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가 기도하게 될 때에 나라를 구해주시게 되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게 되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갔던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뿌린 대로 거두는 창조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요, 나쁜 것을 심게 되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했고 하나님께 제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으로 갚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내게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로 예배를 심어야 돼요. 왜 예배를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가 성전을 지었느냐? 그러면 이 성전을 내가 축복하겠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내게 응답을 주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내게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통로를 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그렇게 예배로 감사했고 제물로 감사했습니다.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11월 감사의 달로 다음 주부터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기대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주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표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대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저쪽에 옛날 성전에 있을 때 이렇게 써놨잖아요. 꿈을 어떻게 했어요? 꿈을 꾸는 성도, 꿈을 이루는 성도, 그다음에 꿈을 누리는 성도. 이렇게 제가 세 개의 표를 걸고 이제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기억이 떠오르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야 되겠구나.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야 되겠구나. 그게 언뜻 생각이 나요. 맞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어.
축복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어. 사명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어. 그 기대를 우리가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의 통로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시고 제물을 드림으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의 통로가 열리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응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희석이하는 그 통로를 열었습니다. 그냥 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왔던 그 악행을 버리고 아버지의 것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온전한 제물을 드림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 응답의 통로를 열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위기를 구해내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온전한 감사가 있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온전한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축복자가 되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기대를 갖고 기적을 만들어가고 응답을 이루어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억만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평안 주시며 능력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한 걸 심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통로, 기적의 통로를 만들어가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힘을 발휘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완수해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 세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선교사들의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빛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시라 우리는 주의 튀기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